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며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위에서 피운 불을 그의 옷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수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말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일을 만들어 주시고 속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대력에 의해서 7월 11일에 그들이 속죄일, 하나님께 말씀하신 속죄일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속죄일은 그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속죄받는 날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또 속죄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속죄 제가 있잖아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또 추가해서 속죄일을 정하여서 그날을 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속죄하면 속죄함을 받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죄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이런저런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죄를 하지 않고 그 회막의 성막에 오게 되면 그 성막까지도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속죄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과 그 가문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순염소를 이렇게 하나는 잡고 뿌리고 또 드리고 하나는 산채로 그 뿔에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 멀리 그 광야로 떠나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과 그의 가문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29절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여라. 이 영원한 규례이다.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 자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같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 또 이 성수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속죄하는 이런 제사를 기억하고 온 백성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왜 하나님이 또 하나를 추가시킬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또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귀찮네, 또 하나 더 해야 되네, 또 제물을 드려야 되네, 이거 힘드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사랑의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을까요? 33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니까 이 속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성소도 속죄하게 되고 회막과 제단도 속죄하게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곳에 와서 그것을 이곳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일 수가 있고 제사장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또 성물을 위해서도 속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들은 속죄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날을 정해서 이렇게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고 말씀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이것이 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억하고 속죄 죄 사함 받을 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민족에게 있는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들이 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나라적인 절기도 그렇고 기념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절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생각도 평소에도 하겠지만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그 4주간 대감절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 또 성탄절을 맞으니까 또 다르게 되고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참여하면서 부활절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도 하고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런 때 추수절도 우리가 장막절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들 우리의 가족들의 생일도 기억하지만 생일 축하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무슨 선물 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또 감사와 기쁨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은 잊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장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속죄할 것이 같이 할 것이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또 누적된 성소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그런 치유의 날임을 회복의 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소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도요 이런 속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지성소에는 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옷도 구별해서 화려하고 이런 것들 번쩍번쩍 이런 것보다는 속 세마포를 입고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서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몸도 씻고 또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게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소에도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옛날에는 7월 10일 한 번 그랬지만 요즘은 하나님이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일상을 살다가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무슨 순간 무슨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네 불순종했네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내 마음대로 했네 하면서 회개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쭉 돌아보면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그때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겠구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또 그 1년 날 정한 날도 사람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이든 하루든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 더 풍성한, 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속죄제를 하게 될 때 순념수를 잡으면서 하나는 고기에서 뿌려서 피를 내서 뿔을 바르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산채로 뿔을 잡고 전가시킨 다음에 또 광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한 사람이 아프면 또 다른 사람도 아프고 교회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는 것,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로 하면 회개하는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건 은혜의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땅 가운데에도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북녘 땅을 위해서도 주변에 안타까우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